오순절 성령 사건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후에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 3장부터 성령께서 본격적으로 역사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제9시에 기도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정한 시간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하러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새벽에 주님을 규칙적으로 만나듯이 동일하게 이 베드로와 요한도 대사도인데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메고 옵니다. 메고. 걸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미문은 영어로 beautiful gate라고 하는데요, 골든 게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황금으로 만든,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운, 꾸며진, 특별히 메인 문이거든요. 성전의 메인 문, 동쪽에 있는 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문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 메시아가 올 거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 문을 폐쇄합니다. 실제로 메시아만 들어올 수 있는 길이고 문이기 때문에 폐쇄를 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게, 얼마나 아름답게 꾸몄겠습니까? 동쪽에 딱 해가 뜨는 곳에,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그 미문 곁에 이 나면서부터 못 걷던 이 사람을 두었다고. 그래서 구걸하기 위해서, 참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문 밑에 옆에 아주 거짓골을 한, 전혀 걷지도 못하고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하는 그 모습. 어찌 보면 전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주변의 모습들은 너무 화려하고 너무 부러운 그런 상황인데, 어떤 자기의 모습을 보면 너무 절망적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포기해버리고, 이 모습이 참 나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세상은 점점 화려해지고 물질, 만능주의, 그래서 흥청망청, 모두가 행복한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그런데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들이 닥치지? 생각해보면 각각의 어떤 삶을 보면 이렇게 일어나서 걷지도 못할 만큼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자신의 질병 때문에, 아니면 가족의 질병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뭐 젊은이들은 취업의 어려움들,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해보고자 하는데 막히는 겁니다. 자꾸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데 오해가 쌓이고 또 쌓이고, 이렇게 어려운 것들. 또한 경제적으로도 파산을 하기도 하고 실패를 하기도 하고, 내가 투자하는 것마다, 내가 하는 일마다 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마이더스 손이 있는지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나름대로 자녀들의 어려움들. 그래서 참 절망적이다,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 나의 미래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엊그저께 그 강사 중에 한 분이, 그렇죠, 다니엘 기도회 강사 중에 한 분이 발달장애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뭐 하루 늦게 죽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는데, 지옥이다, 절망이다, 졸업하면 이제 절망이다는 거죠. 저희 이제 아이가 곧 졸업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요. 보면 이렇게 예전엔 치료 지원비들이 나오는데, 이 치료 지원비들이 끊기고 이제 취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실습 나가거든요. 실습 나가는데 아주 사소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뭐 엘리베이터 잡아주기, 병원에 갔는데요, 린넨 같은 거, 그렇죠?
옷 같은 거 있잖아요. 환자복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병실에서 세탁하는 곳으로 옮겨주기 뭐 이런 것들 아주 최저 시급도 받지 못하는 물론 이제 실습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또 졸업해서 취직을 해도 그런 거죠. 그래서 참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우진이에게 미래가 뭘까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늘. 성령 충만할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뭐 이러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굉장히 절망인 거죠. 누가 우리 우진이를 보호해주고 누가 우진이를 그래서 제가 요즘은 사회적 기업을 할까 두부 공장을 할까 이런 생각들 또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가지고 커피숍을 내야 되나 내가 또 제빵 기능사 해가지고 빵집을 내야 되나 근데 제가 사업 수완이 없거든요. 그래서 공연히 그렇게 막 고민하면서 서로 부부가 당신이 해 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 그때마다 우리 안에 절망들이 있는 거죠. 누구나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관계의 절망, 또 실패하고 또 소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질병이 있고 수많은 절망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차 타고 오면서 이 찬양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불렀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거기다 제 이름 넣어가지고 명근아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 찬양을 계속 부르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나오는데 참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은 못 알아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화려하고 미문이 그 옆에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골든게이트가 그 옆에 서 있지만 나는 누리지 못하는 나는 여전히 일어날 힘조차 없는 파산해버린 인생 같고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그때 이 베드로가 다가와서 손을 내미는 거잖아요. 베드로 안에 성령님께서 가득하니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안진뱅이에게 손을 내민 거 아닙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고 말씀하십니다. 잡아 일으키신 거죠.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세, 파워 16절에도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아멘.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파워, 권세 이 절망 중에 있는 죽음의 삶을 살고 있는 이 마비된 영혼 절망 중에 있는 영혼 계속해서 죽음의 길을 가는 어둠의 골짜기를 가는 이 사람에게 생명을 준 거 아닙니까?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 리프레시라고 성경을 영어는 번역하고 있는데 생기가 들어간 거잖아요. 결국에는 죽음의 그늘에 생기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상쾌하게 되고 유쾌하게 되고 새 힘을 얻었다고. 혼란하고 어둡고 답답한 인생 가운데 생기가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상쾌하게 되고 유쾌하게 되고 온전하게 살아났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시거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결국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것을 한 건 아니죠. 성령께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득 임하고 성령 충만하게 임하니까 손을 내밀어서 오른손으로 내밀어서 잡아 일으키니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겁니다. 중요한 사실인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워로, 능력으로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또한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에서도 어떻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결국에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이기는 거잖아요. 절대 이길 수 없는 존재죠. 거대한 벽이고 거대한 장벽이잖아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전하게 이기는 거죠. 세상은 파워가 중요하죠. 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려하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이것들이 다 이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주눅이 들어있는 거죠. 일어설 힘조차 없는 거죠. 그걸 보니까 나는 절망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요, 그때 그 절망 가운데 내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15절에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절망스럽지만, 그렇죠, 나도 별로 지금 인생이 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있으면 마치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 절망에 빠진 사람, 일어나서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나도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내 상황을 보니까 지질이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내가 마음을 열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준다면 그 사람이 살아날 거라고,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또한 손을 내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시거든요. 충만하게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정 중에 중요한 것이 다시 한번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말씀하시거든요.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의 역사,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죄 때문에.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결국에는 우리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우리를 붙잡는 거잖아요. 우리를 붙잡거든요. 저도 그래요. 우리를 붙잡아요. 나를 붙잡는 거죠. 내 힘을 붙잡는 것이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를 이 상황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그것이 나에게 어려움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잘 이야기하죠. 내가 다 하겠다. 내가 다 하겠다. 나의 이름을 불러라. 내가 내미는 이 손을 붙잡아라.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주겠다. 오늘 이 새벽에 정기적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은 회개하라. 또한 성령 충만하라. 어려운 자들이 있느냐? 나에게 손을 내밀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어라 말씀하시고요. 또한 주변에 어려운 자들이 있느냐? 그들에게 나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어 줘라. 네 안에 충만한 성령의 그 역사로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